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도는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도는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 어느 구석에는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전도는 싹싹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 사람이 하면 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교에 대해서는 꼭 사명 있는 사람이 선교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대학 다닐 때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굉장히 상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을 때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외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고 온 친구들이 무언가 얘기하면은 쟤네들은 외계어로 중얼중얼거리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 중에 마음에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많이 한 그런 얘기들 막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한 반절 정도는 거의 다 반절 이상 한 3분의 2 정도는 나는 선교사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선교사의 소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또 선교지로 많이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제 상태가 그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선교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해야지 선교가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얘는 선교의 사명자니까. 그런데 아이러니는 제가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들었던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근데 그 동아리는 선교를 위한 동아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관심도 없는 게 그냥 친구들 따라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선배님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신학교 세우고 막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서 저녁에 막 집회하는 데 따라갔다가 예배 드리나 보네. 그리고 앉아 있다가 강의 듣고 막 예배 듣고 그런 생활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또 선배님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사역에 대한 비전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썩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씩 정립해 이렇게 좀 세워가게 되었죠. 그때 저도 마음에는 처음에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이고 사실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일하는 그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몸이 늙어서 안 되고 또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되고 나는 여기가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실상 자기가 선교지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이 드시고 힘드신 분들 그렇죠?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전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사역을 보게 돼도 주님께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행위입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를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근거로 이 말씀들을 많이 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 한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죠. 네, 저물어 해질 때 예수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그게? 저물어 해질 때.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는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낮에 병자도 고치시고 제자도 부르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막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녁에 주님께서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하잖아요. 그거 언제 쉬죠? 저녁에 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에 해질 때, 이미 다 저녁에 해질 때도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병자들 다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야, 저녁에 문 닫았으니까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때도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친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스케줄 정말 빡빡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빡빡하게 사역을 하신 주님이십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 3년 반이라는 공생 기간을 그 빡빡한 스케줄을 세워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사람들 뒤에 막 숨어가지고 삐집삐집 이렇게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간신히 잡았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릴 정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신 거예요. 이 32절 말씀은 그래서 주님이 정말 쉴 틈도 없이 바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밤에도 그렇게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의 하루 일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힘든 사역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38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바쁘고 힘든 그 시간 중에서도 몸이 피곤한 중에서도 기도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지난 교회에서도 그렇고 막 사역을 하루 종일 빡빡하게 하다 보면은요, 신방도 막 하루 종일 빡빡하게 하다 보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녹초가 돼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은 제가 또 교회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사역도 아주 열심히 하는 좋은 아빠입니다. 제 입으로 황금치 금칠할 수는 없지만은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 아주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질 때 빼놓고는 씻기고, 그렇다고 제 아내가 또 욕하면 안 되는데 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가정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에 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지나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하시더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35절에서 읽은 표현이 굉장히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요? 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먹고 살 것, 자기 사역 좀 잘 되게 그냥 주님 편안하게 십자가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그 동산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사람이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특별히 오늘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싸움이고 주님의 지경, 말씀의 지경,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러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이런 선교사들의 역할이 처음에 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회 사역에서 일할 때 선교사를 보낸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서문교회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 전라북도 전주 일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싸워왔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계신 그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그런 분들이 기도의 그 재단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문교회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를 빼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은 한 청년, 이 청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서 진짜네 하고 이해가 되셔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논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에 꽉 잡고 있던 그런 지경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멀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날이 풀리면 우리 전도부에서도 전도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는요 기도하고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곳에 제자들이 따라왔는지, 아니면 기도하신 후에
오고 있는데 만났는지 뭐 그 상황들은 정황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찾아서 온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자들도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 어딘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근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말의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한 말이에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당시에 무리들의 반응에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고 시몬을 앞세워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쭉 넘어가면 주님 찾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소문들이 막 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 받으면서 이대로 쭉 가면 주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가 되면은 뭔가 좋은 게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고무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목받고 주님이 주목받고 그런 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화를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게 이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 우편에 내 아들 둘을 좀 우편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하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던 거 이런 거죠. 주님이 막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무리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그 내면에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주님, 이렇게 무리들이 찾는데 어찌하여 이런 곳에 계십니까? 당신인 이 무리들이 당신을 찾고 높이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화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뉘앙스가 들어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38절에 읽은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편한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셨어요. 내가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부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말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주님의 사역의 지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갈릴리 지방도 있지만 데가볼리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사마리아까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명의 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부르십니다.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